일부이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입은 하나인데 말을 두 가지라는 겁니다. 아침에 하는 말이 다르고 저녁에 한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저께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한다든지 또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늘 뒤집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바른 통목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어떻게 신뢰를 쌓고 어떻게 제대로 된 관계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조건에 따라 내가 불리하냐, 유리하냐,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쉽게 바뀌고 또 내가 분명히 내뱉은 말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한 말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 말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말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렇게 거둬들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하신 말씀을 결코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자신은 이제 왕으로서 추앙을 받고 또 자신이 거하는 궁전은 아주 그럴듯하게 백향목으로 아름답고 견고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보면은 너무나 자신의 집과 비교하면은 누추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자리, 그 성전을 좀 번듯하게 제대로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그 바램과 소원을 아시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선한 의지로 또 자신의 최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해내고 또 그렇게 원하였던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고 다윗이 그렇게 바랬던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연하실 때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 가운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지를 않고요. 그의 자녀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다윗의 소원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 자신의 소원, 자신의 열심,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가문을,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대적도 너의 집을, 너의 왕위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집이 영원토록 견고히 서갈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이 비록 이제 그것도 사람이니까 생명이 다하고 죽게 되어져서 그들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될지라도 다윗의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의 그 후손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남유다는 비록 두 지파로 이루어지고 또 비록 작은 이런 나라였지만 그 왕위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패역했을 때도 있고 또 우상을 섬겼을 때도 있고요. 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의 생명을 단축하셨지만 그 다윗의 왕위가 폐위되어지도록 하시지는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윗의 왕위가 영속되어지도록 지속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결국은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가운데 이어지고 연결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신약시대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 언약 가운데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또 여전히 우리가 허물이 있고요 죄가 있고 또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언약 가운데 언약 때문에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붙들어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요.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또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견고하게 자신의 집과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영원토록 그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요. 이 언약 가운데 거할 것,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그가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다윗도 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찬양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고 또 그 언약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언약적인 신앙,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그 새 언약 가운데 또 동일하게 불러주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심 가운데에 우리도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